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게 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와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선배들과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미스바의 운동이 회복되어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며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예배에도 심혜원 양이 충만을 찬양했는데 2부 예배도 같이 제가 굉장히 우연의 일치 같은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그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예배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있는 분들이 너무 급히 온다고 사고 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자리가 없는 분들은 밖에서 영상으로 보지 말고 아직 준 3층은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살찌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강론하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 속에는 이게 속담이라는 의미는 그래도 사람 보편적인 정서를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속담이 안 됐겠어요? 사람들의 보편적 심리 속에는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훨씬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걸 가지려고 막 안다라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멀쩡히 그 사람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거 내게 내한테 내게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종종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 환경에 대해서 왠지 저쪽에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저 교회 장로들이 더 좋아 보이고 왠지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도 목사들에게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요. 저는 아닙니다.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22년 동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저기 가면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여기보다 저기가 훨씬 더 내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가보지 않는 길,
나에게 없는 것에 더 동경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경험,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군대 그 백골사도 훈련소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은 절대로 군대 안 보내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뭐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보고는 뭐도 안 한다? 소변도 안 한다 했죠. 그런데 남자들 만나면 주로 뭔 얘기할까요? 군대 얘기해요. 군대에서 뭔 얘기할까요?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해요. 그 축구 바보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아니 그렇게 막 이를 갈던 얘기를 이제는 재미있게 해요. 그러면서 마치 그게 훈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안에 그 경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까지 있어요. 웃기잖아요. 그때 죽을 고생해놓고, 예를 들면 물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차원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애굽에 살 때 정말 죽을 고생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야 돼요. 너무 그 강제 노역을 하면서 라함생이나 국고성을 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들이 나와서 광야 길을 걸으면서 처음에는 만나를 내려주니까 와 꿀송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다 한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고 그러면 기름에 튀겨낸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 애굽의 가마겟에서 부추를 먹었는데 거기 푸른 채소를 먹었는데 그러는 거야. 과거에 정말 안 좋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내 입장에서 오히려 과거를 미화시킬 정도로 우리는 지금 현재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남편에게 만족하세요? 이 남자하고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어떻게 사셨는지 하면요, 적어도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이 남자 없으면 나 엄마 죽을래. 아마 여러분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지금 아마 여기 사람 아닐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겠죠. 여러분 신앙 어때요?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여기 죽어줬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순교하겠다 인생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안 가본 길을 가고 싶어요. 오늘 뭐 무명하여도 가난하여도 질병이 들어도 그렇게 노래했지만 우리는 무명하지 않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웰빙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왕 좀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 우리한테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왕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내가 다른 왕이 좀 예수는 좀 대충 믿어도 되는데 안 믿겠어는 안 해요. 대충 믿어도 되는데 막 우리 신랑이 막 돈벼락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든지. 예수는 좀 잘 안 믿어서 이놈 자식이 교회는 좀 열심히 안 하더라도 막 S자 들어가는 대학에 한번 확 들어가가지고 막 프랭카드 확 걸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 먹고 있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내 모든 것이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 질문을 한번 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딴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1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했습니까?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유 없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고 우리가 딴 마음을 먹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보던 남편이 막 코를 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남편이 다른 남편들보다 좋은 백을 안 사준단 말이에요. 성질이 고약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고 싶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벌어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위해서 써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인가는 문제는 다른 얘기고요. 일단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요.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걸 갖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른 왕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재판을 굳게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늙음과 그 다음에 사사로 보엘셰바에서 사사로 부름받은 요엘과 아비야가 원래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사무엘이 당연히 죽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사사가 잘못하면 그대로 두십니까? 다른 사사 세울 수 있죠. 근데 일단 그들은 그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지 않는가?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 제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왕 제도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려서 그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 6장에 뭐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왕이다. 너희는 이 왕의 법령을 지켜야 한다. 그 왕의 법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의 왕으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이 싫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있는 게 싫어요. 오히려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허랑방탕에 사는 게 그게 동경이 돼요. 가고 싶어요. 그럼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놈이에요. 용기가 없어서 못 갔지만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그 놈은 지 마음대로 살아보거든. 자기는 아버지한테 매여가 종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좀 나쁜 일 할 때 막 너무 맹비난하면 저 사람 마음에도 저 길을 가고 싶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아이고 저리 왜 저 길까지 너무 안 됐다 야. 아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어쨌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국의 복됨과 영광, 나중에 둘째 아들이 어때요?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배고프고 가난해지니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되죠.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킬 때는 어때요? 그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해지게 슬슬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무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다음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예, 지금 뭐라냐면요, 그들이 언제 나를 한번 제대로 섬긴 적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가지겠다고 할 때 그럼 가져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지만 결국은 손을 놓으실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다, 그런 경우만 있었어요.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기도 응답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발락이 저주해 달라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 했다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가져오니까 마음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 했어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닫고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넘어지는 길,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데도 그대로 보십니다. 왜? 깊이 있고 그 길을 가야 알기 때문에요. 그 길을 안 가보고, 인간은요, 우리 애들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 엄마들이 좀 엄하게 이렇게 키우면 엄마 맨날 때렸다 얘기하잖아요. 지가 잘못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셋을 키워보고 이제 넷째 다섯에 키우면서 느끼는 건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래, 막 찌꺼른 애를 찌꺼려 봐라, 막 그래. 지가 좀 실수를 해봐야, 심지어 지가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 아빠한테 좀 잘못을 저질러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 세우더라.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이방 왕국의 왕은 어떤 왕이지 말해요. 사실 나중에 왕 제도를 세울 때 그 왕에 대해서 따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왕 제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왕 제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 세워달라고 하니 그 왕은 너희에게 이런 왕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마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여기까지 말미암아 17절을 보면요, 왕제도, 이방 나라의 왕제도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얘기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는 너희들이
강제로 징집을 당할 거다. 너희 자녀들이 강제로 징집을 당해가지고 마차를 끌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강제로 징집을 당해가지고 군대에 징집을 받아가지고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병사가 되고, 너희 딸들은 왕을 위해서 떡 굽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거다. 강제 징집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너희의 과중한 세금을 물을 거다. 너희 밭이나 논 중에 좋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신하들에게 주게 될 거고 11조를 받게 될 거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려고 할 때 감당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종종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종종 청년들이 뭐 서울에 가면 직장이 많다 그러는데요. 많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 직장이 많은 대신에 사실은 살 집이 없어요. 시간이 가도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직장은 많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고 거기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잡을 하면서 더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그래 돈 돼요. 그런데 어때요? 가족이나 일상은 없어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때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그것 때문에 잃는 것도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뭐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를 지켜주는 그 왕, 너희 왕을 원하면 그 왕 때문에 너희는 과중한 과세를 내야 되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마음대로 징집당해서 그의 군사가 되고 그의 떡 굽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섰을까요? 사람 고집 못 꺾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주셔서 왕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야 너희들을 결국 너희들을 군사로 모집하고 너희들을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너희 그 마차를 끌게 할 거고 너희들 딸들은 그 왕을 위해서 시중을 드는 그런 궁녀들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거나 18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너희들이 와서 나중에 잘못됐습니다 돌려주세요 하면 내가 그때는 안 들어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왕을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될 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래요. 아니 다른 나라는 보니까 막 전쟁을 하는데 왕 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로 막 그 투구를 쓰고 거기다 왕 모양이 되잖아요. 그 보면 그 아합 왕도 나중에 보면 저 아합 왕 갑옷이 따로 있잖아요. 왕 황금 그 갑옷 같은 걸 딱 입고 막 폼을 잡고 진영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봉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소문을 목대기 가서 때린다. 그렇죠. 삼손이 나귀 특별하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사무엘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하니까 우박이 때려서 부셔요. 아니 너무 불안해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철병거 거느리고 창 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왕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대책이 없잖아요. 좀 다른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 왕이라든지 권력 왕이라든지. 아니 안 그래요? 좀 믿을 수 있는 백이라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든든하 생각하시죠. 우리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필요 없고요. 맨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 말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왕은 누구시죠?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낙원, 에덴 동산을 주신 왕이십니다.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할 때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애굽의 모든 전력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거기 자기 왕국을 세우신 왕입니다.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군대가 없어도 우박으로 그들을 쳐부수십니다. 그분은 군대가 없어도 삼손 하나 데리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2000명을 죽이게 만드십니다.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왕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왕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왕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 왕은 우리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왕은 어떤 일을 하시죠?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왕이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우리 왕은요 어떤 일을 하면 첫 번째 우리 왕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 우리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질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제 삶 가운데 무슨 통장에 꽂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굶게 안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들을 기적같이 경험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생명하고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는 엄마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내 간 떼고 내 자식 살릴 수 있다. 나는 죽는다. 그 길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초월자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사단의 권세를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참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한 번씩 보면 파울 안 했는데 파울 했다면 제일 열받아요. 목사라도 가끔씩 그때는 와 진짜 정말 짜증나요. 네. 아니 그냥 내가 골을 못 넣고 뭐 이런 건 좀 괜찮은데 파울 안 했는데 파울 했다 하면 그때 진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했다 하면 더 열받아요. 차라리 한 명이라도 안 했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에게 죄를 뒤지고 씌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삼위하나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돈만 좀 없지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감사했던 게 그겁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인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했던 찬양이 뭐겠습니까? 충만입니다. 아침에 탁 트는데 나는 예수로 예수로, 그래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아침에 찬양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하는데 또 찬양을 충만을 해요. 이분에 충만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충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8살 먹은 젊은이다, 늙은이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몸은 서서히 이제 노화되어 가고 50 넘으면 사람은 노화된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큰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높은 지위에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예수라고 벌벌 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갈 것이고,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를 봅니까? 우리 영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나라를 보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요. 그 받은 건 안 보이고, 예?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그거 자기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필요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갈로 열고 선물 갈로 닫고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별로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베델교회 있을 때 건축한다고 돈을 1,000만 원 해라 해서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 등록금을 하겠다고 그때 교육본을 하나 넣는 게 있었는데 그거 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하나님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장학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얘들 어릴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 등록금을 거의 안 내고 학교 보냈습니다. 생활비를 뭐 보낸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살면서 별로 안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더 큰 아빠 달라는데 하나님이 그건 뭐 됐다 이렇게 말해줬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뭐 가시 빼달라니까 그거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지. 왜? 그 욕심 때문에 그가 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데 안 준 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왕은요, 우리에게 안식, 가로 열고 평안, 가로 닫고를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은 구약의 복이고요, 신약에는 평안, 같은 말이에요. 평안하십니까? 평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그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이겨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군대가 있는 왕이 있으면 좀 우리가 종로로 또 하고 우리 아이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군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만 막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평안케 하십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평안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뭘 더 달라고 그러십니까?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는 안 믿는 분들을 보면 압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라서 맨날 우리 집구석 안 싸우면 이웃 집구석 싸우고 술 먹고 와서 이 집 안 뒤집으면 저 집 뒤집어지는 그런 마을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짜증을 별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녀가 팍팍 긁지만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남편들 안 그래요? 혹시 술 먹고 들어오셔서 행패 부리시는 장로는 계십니까? 정말 이미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자꾸 딴 남자 돈 많이, 아니 그거는 됐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말 잘 듣고 쓰레기 잘 버려주고 애 잘,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페이가 너무 적어. 그것도 안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죠? 뭐가 부족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그래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 옛날에 그 담당을 했을 때 있는데요. 와, 진짜 아버지가 병원에 좀 높은 고위직에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그놈 따님이 가끔씩 오빠들 불러내면 오토바이 타고 밖으로 나가버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게 자유래, 자기는. 가끔씩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아들놈들이 뭐 하려고? 엄마 아빠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다 컴퓨터 했잖아요.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사이클 탑니다. 짜장면 배달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짜장면 배달하고 밤에 게임하고 놀다가 잡혀 들어옵니다. 얼굴 새카매가지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쫄쫄 굶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첫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 돌아온 거, 산거지가 돼 돌아온 거 보고도 못 깨닫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또 딴 얘기합니다. 뭐 이게 왜 없어요? 왜 저게 안 돼요?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오래도 안 갈 겁니다. 물론 오라는 데도 없어요. 제가 사투리 써죠. 얼굴도 못생겼죠. 뭐 그렇죠. 설교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자, 에베소서 1장 15절 결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다. 그 기도가 뭐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생기고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남편에 불만이 생기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더 갖고 싶고 더 뭔가 누리고 싶고 더 대단한 게 되고 싶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아서 내가 뭐에 씌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말이 뭐냐?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계시가 뭐냐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경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고 또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 있죠. 제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가 자기에게 조금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권력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뭐 이런 권력까지 있으면 자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그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노래할 때 우리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예수로 충만하다고 아무리 가난해도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왕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가끔씩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길이 진짜 내 길이에요. 내가 몰라서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은, 내 길을 가고 싶은 거지 주님은 그 길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알게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거든요. 사랑하면 뭐가 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쉬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씌어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 공동체에 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입니까? 이 기업은 삼성, 현대, SK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하나유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30대 부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감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니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 이것도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주셔가지고요, 우리 영혼이 클클하고 목마를 때마다 예수를 씌어 먹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배고프고 출출하고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생수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걸 주셔가지고요, 사람들은 외롭고 혼자 혼밥 먹고요, 혼자 고독해하고 혼자 괴로워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함께 어울려 놀 수 있고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 유업을 보십시오. 그거하고 바꾸자고요. 저는 종종 청년을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 교회하고 너 직업하고 바꿀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군대를 보냈잖아요. 큰 칼 들고 막 뭡니까, 두구선 왕이 쫙 앉아있는 그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분은 누구시죠? 진짜 전사예요.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전사이시다 그래요.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쫄아가지고 대가리 쳐박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가리 죄송합니다, 머리 쳐들고, 머리 꼿꼿이 쳐들고, 이거 아마 다윗이 이렇게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거예요. 웃겼을 겁니다. 야, 뭐 강아지 잡으러 왔냐? 이렇게 했잖아요. 강아지 잡으러 왔냐? 그랬잖아요. 그때 딱 뭐라 그러죠? 이래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용사, 내 뒤에 백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새의 밥이 되게 한다. 우리가 믿는 게 뭐죠?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뭔 소리에?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죠.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참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이상하게 그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해. 학교 어디 갈까? 이래서 같이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제가 방학 동안에 공부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안 돼요, 얘는.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 학교가 미달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아무리 뭐 미달로 고등학교 가도 대학 가겠네 싶은데 또 대학이 미달된 학과를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학과를 미달시키세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진짜,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나이가 꽤 많아져서 그 친구들. 얼마나 신실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직장 생활 잘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너무 잘된 얘기만 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재물 벌 능을 주셔서 여기 우리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의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려서 하늘에 떡하니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려서 하늘에 떡하니 앉혀놓은 거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다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 아드님에게 권세를 줄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재밌습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 아래 무릎 꿇게 만드셨는데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만물 위에 세워놓으시고 그의 머리가 누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어디 들었대? 그 능력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걸 봐라.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럼 문제가 뭐죠?
지금 내가 쪼달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다른 게 뭐가 필요한 것처럼 막 쫓기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 환경 때문에. 예, 맞아요. 그 환경이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일부분 보여줘요.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게 보여진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그 환경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눈 좀 벗겨주세요. 내 눈에 비늘 좀 벗겨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부럽지 않고 세상에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어디 안에서? 교회를 통해. 아멘입니까?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설교해도 저도 곁눈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꼽아놓은 것처럼 좀 재정을 주셔서 제가 막 그냥 교회를 좀 마음대로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정말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뭐 가지 말라고 해도 그게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그게 점점 믿어지고 확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쪼달릴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받을 때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 그 위력을 보게 하여 주고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보게 하여 주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는 것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얼마나 명예로운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화려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우리 영안을 여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과 강력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시죠. 유아 세례 설주왕,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뛰어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천천히. 오랜만에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쌍둥이 처음 같은데요. 22년 만에 처음. 벌써. 자, 이쪽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좋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가만히 있어 봐라. 야가 유나가, 얘가 유나가, 유나 유준이. 나중에 잘 돼 우리.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시성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해 보는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 일꾼으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세례 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유나부터. 유준이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딸 설유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좋습니다. 웃으면 세례를 잘 받았어요. 자, 이리 오세요.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설유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들은 꽤 과묵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동시에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이 시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엄마 아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딸과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 공동체로 잘 세워지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을 아는 아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아이로, 성령의 충만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내려봐라. 설유주는 대한예수교 장로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하고 조금 앉아 계세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나중에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요. 우리 새가족 수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 환영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경대 집사님, 그다음에 김진아 집사님, 그다음에 박재영 성도님, 그다음에 박지윤 성도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부부입니다. 최근에 자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옆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대 출혈영서 서경대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18일 사랑의 고통의 담임 목사 고빈관. 그다음 우리 김진아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재영 오세요. 자, 수리정서 박재영 내용은 똑같습니다. 수리정서 박지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부, 우리 세가족 부부 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나, 유준이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받아가셔야 됩니다.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9일과 10일, 3월 9일에는 제자대학 1학기를 토요일 오후 5시에, 양육반은 3월 10일 오후 5시에 초등 2부실에서 양육반을 시작합니다. 우리 신청하실 분들은 구혜찬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별로도 확인하셔서 목자가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을 알려드립니다. 3월 3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선포식을 하고 이번 봄학기에 행복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캠프 발표의 안내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영어 캠프 지금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아이들이 준비한 뮤지컬을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 안내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시 반에 바로 마치자마자 우리 교육 장소에서 학습 세례, 입교 세례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교육을 하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2월 16일에 박지성 서영미 가정에서 우리 서영미 성도의 친모께서 돌아가셔서 어제 저희가 조문하고 왔습니다. 이 가정은 작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은 올해 등록을 하셨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인사하거나 소개할 때 여러분 알게 되면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미순 집사님께서 시아버님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십니다. 이상열 강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은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저희 교회에 함께 있으신데 이성열 강도사님은 신학 석사를 이번에 졸업을 하시고 임평강 구혜찬 전도사님은 목회학 석사를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졸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왕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왕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꿈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